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시 아침 중경건에 재개를 합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설교할 거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서론으로서 그 사도행전을 어떤 사람이 기록했고 내용은 어떠하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볼 때에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설교하는데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이어서 의아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누가복음의 서론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연결된 서론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보시면 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함으로써 데오빌로라는 누가복음의 수신자이자 동일하게 사도행전의 수신자로 나오거든요.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고 그 후편은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썼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작 누가복음이든 사도행전에서든 누가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누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실마리들이 사도행전 보면 도처에 깔려 있어요. 사도행전이 1장부터 15장까지는 주어가 사도들이 베드로가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16장,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바울이 어디로 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로 넘어갈 때에 그때 1인칭 복수 우리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시점부터 우리가 안에는 이 바울 전도팀에 누가도 참여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누가는 빌립보 전도 후에 빌립보 중심으로 마게도냐 지역에 남아서 교회를 섬기다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이 에베소 사역하고 그 다음에 그 마게도냐랑 아가야 들렸다가 다시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이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를 들려서 이제 가거든요. 그때에 또 우리가 나와요. 우리가 그때 다시 누가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행했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6절에도 보면 또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체포를 당했고 가이사라에서 2해 동안 2년간 감옥 수감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고 그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자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조사하는 일을 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 그 배에 누가도 같이 탔습니다. 그 로마로 가는 배에 탔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과 함께 참여할 때 우리가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누가의 고향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수리아 안디옥이지 않을까 또는 에베소 출신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전도해서 믿은 사람이 아니고요. 바울을 만났을 때 이미 믿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는 내 아들이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런 표현 쓰는데 누가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 사용하지 않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누가에게 나의 동력자다, 나의 동력자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래서 우리가 누가가 직업이 의사였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바울 서신서 제일 그 시간적으로 제일 늦게 기록한 게 디모데후서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순교를 당했을 거라고 보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끝까지 이 누가가 끝까지 바울을 옆에서 지켰고 그래서 이 바울의 강력한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권수로는 사도 바울이 13권 썼거든요. 바울 서신서는 13권이에요.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 13권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5권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쓴 분량이 많아요. 5권이지만 그 바울 서신서보다 분량이 더 많아요. 하지만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단 2권만을 썼지만 분량 면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누가가 신약성경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차지하는 그 분량이 신약성경에서 가장 다른 그 책들에 비해서 가장 많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유대로부터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일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지역, 장소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9장부터 12장까지는 이방 전도를 위한 준비가 나오고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 전도한다거나 바울이 회심하거나 이렇게 이방 전도를 위한 그런 준비가 나오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 지역을 전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21장부터 바울이 팔레스타인 가이사라의 감옥에 수감돼 있지만 어쨌든 로마로 가는 이제 로마로 가게 되거든요.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해요. 요한은 한마디 안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지만 요한은 한마디도 안 해요. 베드로만 말을 해요. 그리고 9장부터는 뭐 거의 또 베드로가 1인 단독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12장까지 사도행전을 이끌어갔다. 하드캐리했다. 요새 하드캐리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베드로가 12장까지 하드캐리합니다. 이끌고 가요. 13장부터는 사도행전 끝까지 사도 바울이 비록 바나바와 뭐 이방전도 하지만 바울이 주인공처럼 또 하드캐리합니다. 이끌고 갑니다. 12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일찍 순교를 당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나오는데 다른 사도들 이야기는 없어요. 안드레, 도마와 같은 사도들 스토리는 기사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책 이름이 사도행전인데 사실상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12사도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하게 채용된, 특별하게 스카웃된 이제 바울 또는 동력자 바나바 정도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 그룹들이 살짝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책이지만 실은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으니 혹자는 성령 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 보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들 그런 과정, 전개들을 이렇게 볼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복음 전도의 피가 끓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식었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복음 전하고 이방 땅에 깃발을 꽂았던 그 열정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이면서 교회 개척서이면서 변증서예요. 기독교 변증서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위치를 보면 사복음서랑 바울서신서랑 공동서신서에 나올 건데 그 사이 복음서와 이 서신서들 그 사이에 이 위치에 있어서 연결고리처럼 역할을 해주거든요. 복음서를 읽고 나서 곧바로 바울서신서 읽으면 약간 뭔가 이렇게 비어있는 느낌 들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으면 복음서 다음에 그다음 이 역사서 이 사도행전을 읽고 그럼 이렇게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바울서신서와 공동서신서 보면서 세워진 교회를 악한 마귀가 거짓 교사들을 일으켜서 어떤 공격을 했는지 교회는 어떻게 진리를 보호하고 교회를 세워나갔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고 서신서들을 읽으면 상호 비교하면서 읽으면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변증서 성격을 갖고 있어요. 변증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는 성경학자들이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어떤 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사도행전 보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자주 인용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의 설교 전문을 충실하게 옮겨 적은 것도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기독교 변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안에서는요, 로마 관원들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꽤 호의적이에요. 그때는 로마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물론 빌립보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제대로 재판하지 않고 감옥에 쳐넣은 과실이 있지만 나중에 바울이 로마 시민인 걸 알고 굉장히 죄송하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사도행전 10장 보면 로마 장교 고넬로 집안이 예수님을 믿은 일, 그리고 18장에 보면 고린도 지역의 신임 총독 갈리오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 종교 포교 자유를 허락한 결정, 그리고 19장에서 에베소 도시의 그 아데미 그 여신상 그 색깔을 칠하는 은장색들이 그 대규모로 데모하고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데 로마 관원이 그 소요하는 시위하는 그 집단을 그 해산시키거든요. 로마법대로 그 로마 제국 식민지 안에서의 종교 관습 자치를 허락하는 그 법대로 행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을 향해서 이 기독교 변증서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반대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전파를 용인하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물론 AD 그 80년대 이후부터 그 도미티안 로마 황제가 왕위에 오르고 그 AD 90년대부터는 뭐 그냥 로마 황제 숭배 강요하는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교회가 거기에 반대했고 순교를 각오하고 맞섰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그동안 용인하고 봐주다가 우리 로마 제국의 반대자들이구나. 그래서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게 되는데 그게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 발표하는 그 시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걸렸지만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시간이 걸리지만 기독교는 세상을 이깁니다. 로마 제국을 영적으로 정복한 셈이에요. 세상은 복음을 반대하고 박해할 수 있어도 사라지게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영국의 어느 설교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주일 저녁 시간 되면 신앙의 위인전을 즐겨 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주일 오전에 또는 저녁 설교 잘했다는 교만으로 자신의 마음에 헛바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해질 요량으로 과거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이야기 스토리를 읽으면 금방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를 겸손하게 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는지, 어떻게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주님과 교회를 섬겼는지 보노라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 해주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열정이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식어진 우리의 심령에 그 열렬하게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신앙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